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제2남신도의 헌신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양 287장입니다. 예수 앞에 나오며 죄사함 받으며 주의 품에 안기어 편히 쉬리라. 우리 주만 믿으며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면류관 확실히 받겠네. 예수 앞에 나와서 은총을 받으며 마음의 기쁨 넘치어 감사하리라. 우리 주만 믿으며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면류관 확실히 받겠네. 예수 앞에 설 때에 흰 옷을 입으며 밝고 빛난 내 집에 길이 설레라. 우리 주만 믿으며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면류관 확실히 받겠네. 우리 이남신도회 부회장님으로 섬기시는 이무만 집사님께서 대표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거룩하고 복된 주님의 날 이른 아침부터 이 시간까지 주의 전에 머물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하여 한 몸 이루고 뜻을 같이 하는 우리 신분교회 섬기는 아름다운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은 제2남신도 헌신 예배를 드립니다. 사랑으로 하나 되게 하옵소서. 오늘 말씀에 전하실 이승민 전도사님 건강으로 채워주시옵고 저희들은 이 말씀을 가지고 세상에 나가 복음을 전하며 본이 되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지금은 첫 시간입니다. 마치고 돌아온 길도 지켜주실 줄 믿사옵고 사랑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25절서 34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9페이지입니다. 마태복음 6장 25절부터 34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늘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아멘. 이남신도 회원님들의 특송이 있겠습니다. 이승민 선교사님 나오셔서 교회라는 주제로 말씀을 선포하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사람들은 아마도 저마다 복이라는 것을 누리며 살기를 소망하곤 합니다. 어떤 사람이 복을 누리면서 사는 것인가라는 질문에는 아마 사람마다 그 대답은 다 다를 것입니다. 그렇지만 공통적으로 비슷하고 같은 것을 보면은 아마 걱정이 없는 그런 평안한 삶, 그런 것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이것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걱정을 하고 또 그런 걱정이 없는 그런 삶을 원하는가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많은 사람들이 걱정거리를 안고 가는 그 가운데서 먹을 것과 입을 것, 그리고 잠자는 그 집, 의식주에 대한 것에 대한 그런 걱정거리는 너무나 많이 또 흔히 나타난 것을 우리는 바라볼 수 있습니다. 지금 헌신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 이남신도 그 아버님들, 가정에서도 아버님들이고 또 가정에서 그런 아버지로 살아간다는 것은 내 가족을 이끌고 가는 데 있어서 그만큼 큰 짊어지고 그거에 대한 염려를 언제나 그 무거운 어깨에 짊어지고 하는 것을 그 누구도 부인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엔 이러한 먹고 마시는, 그리고 또 먹고 마시고 입는 이런 거에 있어서 염려를 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내일에 대하여서도 내일 일도 염려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일상생활에 적용하기가 너무 어려운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많은 학자들은 이 내용,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감에 있어서 실제 삶에 적용하다 보면 말씀과 내 삶 가운데에서 그 멀어지는 그 너무나 큰 그 괴리감 때문에 고민을 하고 우리는 힘들어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최소화하려고 어떻게 하면 이것을 최소화해서 해석하고 이야기해 줄 수 있을까, 그런 고민들을 또 그런 것들을 많이 시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다 보면 그 내용, 그 원래 주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그 말씀이 빛이 바래게 됩니다. 산상설교는 놀랍고도 또 충격적이기 때문에 지금 수천 년 동안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을 사로잡아온 그런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에 우리에게 주는 말씀은 무엇이고 또 여기에서 예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산상설교의 한 부분입니다. 우리가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이 본문 앞절에 있는 마태복음 6장 19절에서 24절 말씀의 그 앞에서 이야기가 먼저 시작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그러므로 라는 말씀으로 하면서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앞에 있던 말씀의 마태복음 6장 19절에서 24절 말씀의 그 해설 부분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에 있는 말씀을 간략하게 그 말씀해 보자면, 땅에 보물을 쌓아두지 말고 우리가 하나님을 진심으로 섬긴다면 이 세상에서 어떻게 먹고 입으면 살 수 있는가, 그런 거에 대한 해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마음이 있는 곳에 재물이 있기 때문에 땅에 재물 쌓아두지 말고 하나님 앞에 쌓아두는,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은 우리가 그렇게 하고 염려 없이 살아갈 수 있는가에 대한 것이 오늘 말씀의 해설입니다. 이 세상에는 재물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만 전심으로 섬길 때 어떻게 우리가 아무 염려 없이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저는 예전에 이 본문을 보고 이 말씀을 볼 때 아무 염려 없이 내가 하나님의 일만 하고 교회 와서 봉사하고 헌신하고 하면은 내가 먹고 사는 문제는 자동으로 해결될까? 내 교회에서 열심히 청소하고 일하면 누군가가 우리 집에 먹을 것을 갖다 놓고, 아니면 내가 집이 없으면 누군가가 나한테 야, 너 집 없지? 여기서 살아라 하면서 집을 내어주고 그렇게 할까? 그런 고민도, 그러한 생각도 해봤던 기억이 납니다. 오늘 말씀에서 보면은 염려하다라는 이 말씀, 염려하지 말아서 이 염려하다 이 말씀의 헬라어 그 의미를 보면 두려움과 같이 동반되는 염려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내가 어떤 것을 염려할 때
어떤 일 때문에 내가 두려워요. 그 두려움까지 같이 동반되는 그 염려를 그거를 하지 마라라고 말씀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염려하지 않아야 될 이유를 25절 말씀 그 뒷부분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엔 목숨이 음식보다 더 중요하고 몸이 옷보다 더 중요하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때 당시 그 유대인들은 그 랍비들이 유대인들을 가르칠 때 흔하게 이야기하고 그리고 또 누구나 다 그 알고 있었던 내용이 큰 것이 있으면 작은 것은 그냥 따라온다라는 그런 사상, 그런 생각들이 지배했습니다. 그러니까 목숨이 있으면 당연히 그 목숨을 가지고 있으면 목숨을 이어지는 것이 따라오고 내 몸이 소중하니까 그 옷은 당연히 따라오는, 큰 것이 있으면 작은 것이 자연적으로 따라오는 그런 사상이 있어서 예수님도 그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말씀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불필요한 염려에 대한 금지로서 아버지로서의 하나님에 대한 그런 절대적인 신뢰, 그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공중의 새나 들의 꽃에 대한 하나님의 돌보심을 믿는다면, 그렇다면 하나님의 자녀는 자연히 당연히 들이나 새에 들에 있는 꽃이나 하늘에 나는 새를 하나님께서 돌보시는데 우리를 특별하게 생각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은 우리를 그냥 놔두겠느냐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따라서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한 염려로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는 마음이 그 여러 갈래로 그 염려 때문에 나눠지는 그런 일이 없어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전심으로 추구하며 살아가야 된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은 믿지 않는 이방인의 삶과 구별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안일한 삶과 또 그 번영되는 돈이 많이 벌고 여러 가지 부와 권력, 명예를 축적하는 그런 번영을 쟁취하기 위해서 모든 관심을 집중해서 살아가는 그런 세상 사람들과는 달라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눈에 비친 성공적인 삶을 위해서 세상 사람들 눈에 비친 성공적인 삶을 포기해야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세상 사람들 눈에 비친 성공을 선택하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 눈에 비친 성공을 선택하겠습니까? 이 말엔 우리 쉽게 대답을 못합니다. 왜냐하면 누구나 다 마음속엔 세상적인 눈으로 바라봤을 때의 성공을 추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러한 모든 것은 교회 안에서도 또 믿지 않건 믿건 모든 인간 사람 삶 가운데 다 내재되어 있고 그것을 추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사람들을 생각해 보면 예수님이 산상설교에서 말씀을 하고 있고 그 많은 사람들이 앉아서 예수님 말씀을 듣는 사람들의 그런 삶을 돌아봤을 때 거의 대부분이 다 가난하고 힘이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먹고 마시고 입을 것에 대해서 염려하지 않을래야 않을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생존에 필요한 염려마저 다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라고 말씀합니다. 어떻게 먹고 마시고 입는 것에 대해서 염려하지 않고 하나님께 전심으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추구하며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돌볼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데 그들의 그 말씀을 들을 때 그들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그 말씀을 듣는 그 순간에도 당장 먹을 것을 생각하고 당장 내가 입을 것 없어갖고 고민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을 텐데 말입니다. 그러나 과연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듯이 예수님이 설교를 듣고 있었던 그런 사람들은 종교세도 내야 했고 또 로마에도 그런 그 세금을 내야 했습니다. 그래서 먹을 것이 없어서 안식일에도 미리삭을 주셔야만이 겨우 끼니를 한 끼라도 겨우 때울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마태복음이 쓰여지고 사람들이 읽혀졌을 때 그 시기는 1세기 후반쯤 됩니다. 한 70년쯤 지금 2015년이니까 70년도 그때면 예수님 돌아가시고 한 3, 40년 지난 후쯤에 마태복음서가 쓰여져서 사람들한테 읽혀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그 말씀을 읽었던 사람들은 예수님을 보지 못한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그 말씀을 그때 당시 처음에 마태복음을 접하고 읽었던 사람들의 삶 또한 마찬가지였습니다.
읽은 사람들은 분명히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이었겠죠. 아니면은 그 사람들이 도대체 어떤 책을 보는가 하기 위해서 조사하기 위해서 보는 사람이었거나, 대부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그 공동체가 읽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 말씀을 읽는 사람들조차도 내가 그리스도인이다, 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하면 그때 당시 사회에 있었던 유대인이나 헬라인 이런 사람들에게 많은 핍박을 받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다, 내가 그리스도인이다 라는 의미는 박해받는 고난의 삶 속에 뛰어드는 그런 삶을 의미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이런 현실을 외면하면서 말씀하신 걸까요? 34절 말씀에 암시하고 있듯이 하나님의 돌보심은 모든 괴로움에서의 해방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 공동체, 즉 교회가 복이 있는 것으로 말씀하고 있지만 박해받는 교회의 현실, 그런 공동체의 현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오늘 읽지 않았지만 마태복음 5장 10절 12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0절 12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마태복음 5장 10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의를 위하여 박해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이렇듯이 예수님 또한 내가 주님을 믿고 따르고 나간다는 것은 고난이고 또 박해받는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전심으로 구하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돌보실 것이라고 하지만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는 자들에게는 많은 고난이 따를 수밖에 없음 또한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요구하신 신앙은 맹목적인 그런 신앙이 아닙니다. 인간의 눈으로 하나님의 돌보심을 의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돌보심을 바라보는 절대적인 신앙을 요구한 것입니다. 그럼 지금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 속에서 대한민국에 살아가고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보면 지금 당장 먹을 것, 입을 것, 잘 곳이 없어서 염려하는 분들이 몇 분이나 계실까요? 오늘 식사 못 하신 분 계십니까? 먹을 게 없어서 다이어트 하려고 안 먹으신 분 말고 먹을 게 없어서 못 먹으신 분 아무도 없으시죠? 입을 옷이 없어가지고 옷 그냥 아무거나 주워 입고 오신 분 아무도 없죠? 다 너무나 오늘은 교회 가니까 내가 어떤 옷을 예쁘게 입고 갈까 하는 옷으로 다 입고 오신 듯 합니다. 이렇게 지금 우리나라에는 오늘 말씀처럼 먹을 것, 입을 것이 없어서 고민하고 있는 분들은 거의 없습니다. 전혀 없다고는 말을 못하겠지만 거의 없습니다. 그러나 이 염려라는 것은 가난하든 부유하든 그것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듯합니다. 경제적인 문제로 인해서 염려하지 않는 사람들은 아마 별로 없을 것입니다. 부자여도 경제적인 문제로 아마 고민할 겁니다. 내가 볼 땐 저 사람은 먹고 사는 거 돈에 있어서 별로 고민 안 해도 될 텐데 생각하지만 막상 그분의 삶을 보면은 그 문제로 또 다른 고민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삶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를 축적한다고 해서 결코 염려가 줄어드는 것이 아닙니다. 염려하기 위해서 축적한 부가 오히려 염려의 대상이 되어버리기도 합니다. 재산 때문에 싸우는 사람들이 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러한 현상은 비단 경제적인 분야일 뿐만이 아니라 명예나 권력 등 그런 인간 생활에 거의 전반적으로 나타나는 일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모든 염려에 대해서 경계하시면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하나님을 위하여 진심으로 헌신할 것을 명령하시고 계십니다. 염려하고 대립되는 것, 염려하고 반대되는 것을 마태복음 기자는 신뢰하는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마태복음 저자는 믿음을 일반적으로 신뢰하는 의미로 사용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얼만큼 신뢰하냐에 따라서 그 믿음이 적은 자들아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늘 말씀 30절 말씀에 이 믿음이 적은 자들 이 말도
네가 그만큼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신뢰하지 못하니까 그런 거지 라는 의미로 바꿔서 볼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본문을 아무 근심 없이 걱정 없이 모든 일을 낙천적으로 그럼 살아라, 그런 거 아무 염려하지 말고 낙천적으로 긍정적으로만 살면 된다, 그리고 태평하게 사는 삶을 권고하는 것으로 그렇게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말씀에 염려를 하면 키를 조금이라도 더할 수 없다라는 말이나 내일 일을 염려할 것이라는 그런 말은 우리가 이런 오해를 불러살 수도 있습니다.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고 그리고 또 먹고 사는 거에 있어서 네가 걱정을 하면 네가 키가 한 자라도 더 자랄 수 있을 것 같으냐? 그러면 염려해라. 한 자라도 더 자랄 수 있을 것 같으면, 이 말은 그러면은 아무 걱정 없이 우리가 긍정적으로 항상 해맑게 행복하게 아무 문제 없듯이 살아가라, 그런 말일까요? 그렇다면 우리 모두가 다 얼굴 표정이 다 웃고 난 너무 평안하다, 아무 근심 염려 없다, 그런 삶으로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얼굴은 어떤 분은 밝지만 어떤 분은 또 근심도 있고 또 다른 걱정도 있고, 물질적인 것이 아니더라도 자녀들 또는 부모님들, 다른 직장, 여러 가지 그런 염려는 누구나 다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걱정하지 말아야 될 것을 걱정하지 않아도 될 것을 걱정하는 것도 문제지만, 걱정해야 될 것을 걱정하지 않는 것도 문제입니다. 말씀에 보면은 고린도 후서 7장 9절 10절 말씀에 보면 바울은 하나님 뜻대로 하는 근심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로마서 9장 1, 2절 말씀에 바울 자신에게 나에게 큰 근심이 있고 또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다라고 바울은 또 고백을 합니다. 오늘 본문은 의식주 문제를 하나님께 맡기고 아무 노력도 하지 않는 삶을 권고하는 말로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도 농부의 노동을 예를 들면서 많은 교훈을 이야기했습니다. 바울도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0절 말씀에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에서 요셉은 7년 기근과 또 7년 기근을 미리 대비하기 위해서 7년 풍년일 때 음식을 예비하라고 이런 말씀도 했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14장 34에서 36절 말씀에 예수님은 책임성 있는 장래에 대한 준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말씀을 보면 우리가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마라, 내일 일을 이 말이 내일을 준비하지 마라, 미래를 준비하지 마라, 예비하지 마라, 이런 말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우리가 최우선적으로 구해야 할 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와 의다라고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에 부응하는 그 순종과 헌신을 최우선적인 삶의 목표로 설정하는 것을 요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삶에는 책임이 뒤따르게 됩니다. 우리가 한 인간으로 태어나서 예수님을 그리스도 구주로 고백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간다는 것은 책임 있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제목이 교회입니다. 교회가 무엇입니까? 지금 예배드린 이 건물입니까? 우리 너무나 잘 알고 있듯이 교회는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는 공동체입니다. 그리고 지금 헌신 예배를 드리고 있는 이남신도 아버님들은 신풍교회 안에 이남신도라는 교회가 또 하나가 있는 것입니다. 인간적인 것에 마음을 두고 살아가는 자는 뒤틀리며 병들어 있는 그런 연약한 인간 속성으로 인해서 그런 실패의 길을 걸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마음에 심고 살아가는 사람만이 하나님 앞에 책임적인 존재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는 현실들을 보면은 인간의 고귀함과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섭리와 사랑에 대해서 의문을 갖게 하는 일들이 종종 일어납니다. 우리에게 여러 가지 일로 불행한 일들이 그치지 않고 닥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전쟁을 합니다. 기아가 발생합니다.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 이 순간에도 얼마나 많은 아이들이 굶어서 죽어가고 있겠습니까? 전에 들었을 때 3초에 한 명씩 아이들이 굶어 죽는다라고 이야기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폭력 등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고통받아가며 죽어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들에게만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에게만 일어나는 그런 일들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전심으로 믿고 저 사람은 정말 대단한 믿음의 사람이다 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조차도 이러한 일들에 휘말리고 또 그러한 일들을 당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참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할 수 있을까요? 이런 상황에서. 오늘 말씀은 이러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섭리와 사랑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가져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공동체 안에서 주님을 믿고 또 예수님을 고백하며 살아가기 위해서는 서로가 서로에 대한 그런 책임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책임 있는 삶을 살게 된다면 내가 우리 가족 중에 우리 형제 중에 누군가가 힘들어해요. 누군가가 어려워해요. 예를 들어 경제적으로 어렵다고 칩시다. 그러면은 그 형제가 경제적으로 어려우면 우리는 그냥 가만 보고 있습니까? 내가 어느 정도 여유가 있으면 그것을 나눠주고 없으면 누구한테 빌려서라도 도와주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고 또 교회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간다는 것은 누가 어렵고 힘들면 우리가 서로 도와주고 서로 감싸는 그런 것이 바로 예수님을 믿고 또 구주로 고백하는 교회의 공동체의 모임입니다. 우리가 그러한 삶을 누구나 다 모든 사람이 그러한 고백을 하며 그러한 삶을 살아간다면 아마 내가 돈이 없어서 염려하는 일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 일들이 우리 신풍교회 안에서 너무나 비일비재하게 일어나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제가 너무 아팠어요. 아파서 병원에 입원을 하게 됐는데 제가 돈이 없어서 보험을 못 들었어요. 그런데 병원비가 엄청 많이 나왔어. 그랬더니 그 소문이 싹 말도 안 했는데 미안해서 말도 안 했는데 어떻게 소문이 퍼졌는가 교회 우리 신풍 가족들이 모두가 다 해서 제 병원비가 전부 다 해결됐다고 칩시다. 또 저뿐만이 아니라 많은 대부분의 성도님들이 그 6, 7번 수십 번씩 다 그런 경험들을 받았다고 칩시다. 그런 교회가 우리 신풍교회라고 한다면 아마 내가 돈이 없어서 먹을 것이 없어서 염려할 일은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누가 먹을 것이 없다고 하면은 내가 먹을 것이 없는데 라고 먹을 것을 어떻게 했지? 했더니 누군가가 저한테 관심이 있으니까 가족이니까 관심이 있을 거 아니에요. 먹을 것이 없어서 알게 됐어. 그랬더니 한 명만 가져다 주면 좋은데 여기에서 한 수십 명이 다 가져다 준다고 해봐요. 그러면 저희 집은 내가 먹을 것이 없었는데 했는데 어느 순간 그것이 누가 아는 이유로 저희 집에 먹을 것이 쌓이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가 어떤 염려, 어떤 고민을 하겠습니까? 예수님은 바로 이런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책임 있는 삶을 살아간다면 그렇다면 이러한 염려는 자연히 없어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모두가 다 하나님의 자녀이고 주님을 구주로 고백하는 교회 공동체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여기서 예배를 드리고 헌신하기로 다짐하는 우리 이남신도 아버님들 위해 그리고 또 여기서 예배를 드리는 많은 우리 신풍 가족들을 위해 이러한 하나님의 그런 감사함과 사랑과 따뜻함과 넉넉한 마음이 넘쳐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생명 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주님께서 저희에게 말씀하십니다. 염려하지 말라.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말씀하십니다.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것이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루는 것은 우리가 모두가 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행복하고 또 그들을 어려운 사람들에서 돕고 또 관심 가져주고 감싸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와 의가 이 땅에 이루어진 것을 우리는 고백하고 또 그런 삶을 살아간 주님을 믿고 고백합니다. 오늘 이 시간 헌신 예배로 드리고 또 오후 예배로 드리는 우리 신풍가족 모든 성도님들 삶 가운데 온전히 주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또 그 말씀을 순종하며 따라가는 우리들의 삶의 모습이 되길 간절히 소원하며 우리들의 삶의 모습의 본이 되시고 또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 세리와 죄인의 친구가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먹을 것,
입는 것에 대한 염려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삶의 교훈으로 삼는 저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찬송가 288장을 부르시면서 헌금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과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그들을 찬송하리로다. 아멘. 우리 이남신도 회계 집사님으로 수고하시는 김종현 집사님께서 봉헌 기도 해주시겠습니다. 존귀와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저희 제2남신도 헌신 예배를 드리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의 헌신을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 주옵시고 더 큰 믿음 주셔서 앞으로 더 많은 헌신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드려진 헌금이 하나님 나라에 귀하게 쓰임받게 해 주시옵시고 드린 손길에도 큰 은혜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헌신 예배 드리는 우리 사랑하는 우리 이 남신도회 회원들에게 힘차게 우리 격려의 박수 한번 쳐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제 날씨가 춥지도 않고 덥지도 않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모든 예배와 또 교육과 그리고 모임에 성실하게 여러분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성경 이어쓰기 여러분들이 다 신청해 주셔서 10월 말까지 3권을 이제 쓰게 될 겁니다. 아마 다음 주에 전체적으로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냥 글자 쓴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특별히 쓴다는 것은 더 깊이 묵상한다라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그냥 또 덮어두고 먼지 끼다가 한 10월 중순 정도 가서 밤 새지 마시고 지금부터 아예 펴놓으시고 하루에 한 절씩이라도 계속 끊임없이 써가는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항상 우리가 가까이 하려고 하는 그런 의도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이제 구체적으로 써야 되는 방법이나 이런 부분들은 다음 주에 말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배 마친 다음에 우리 목자 잠깐 모이겠습니다. 우리 목자들은 남아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 같이 찬송 289장 부르신 후에 목사님 축도로 이남신도 헌신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신 후 변하여 새 사람 되고, 내가 늘 바라던 참빛을 찾음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면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신 후 망령의 행실을 끊고, 머리털보다도 더 많던 내 죄가 눈보다 더 이게 졌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면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내 맘의 소망을 든든히 가지면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의심의 구름이 사라져 버림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면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열려 밝은 빛 호련히 비쳐, 저 멀리 하늘문 환하게 보임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면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내가 저 천성에 올라가 살기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천성에 올라가 주님을 뵈리니 그 기쁨 이길 데 없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면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기름 부으심이 오늘 헌신하며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이 남신도의 회원 모두 예와 가정과 또한 생업 위에 또 함께 예배하는 모든 믿음의 권속들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